같이 묵도를 드리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원근 각지에서 달려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이 우리 만 백성들의 일상들이 참으로 어려워진 상태에 있으나 이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러한 모든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결코 떨어지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를 시작하오니 우리의 기도와 찬송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오늘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순서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1장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정의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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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인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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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우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정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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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다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와 귀한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귀한 찬양의 직분을 허락하심으로 이 시간에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한 귀한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오며 찬양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오늘 이 시간 예배에 동참한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의 평생의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를 찬송하고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계절 사순절을 지나면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게 되어질 때에 마음문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기뻐하는 저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제26장 31절에서 35절까지 있는 본문을 가지고 세상에서 실패했거든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사람이 필요해서 신문에다가 구인 광고를 내었습니다. 그 광고를 보고 7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는데 이제 그들에게 시험을 쳐서 그 가운데 적당한 사람 단 한 사람만 그렇게 뽑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시험은 아주 간단하게 진행이 되어졌는데 지원자들이 차례대로 줄을 서서 한 사람씩만 시험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시험장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그저 사방벽에 큰 거울이 하나씩 걸려 있었습니다. 지원자들은 그 거울 앞에 서가지고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바라보면서 거울 최상단에 쓰여있는 질문에 맞으면 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니면 아니오라고 답안지에다가 적도록 되어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거울 앞에 서니까 당신은 거울에 비친 이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적혀져 있었고 두 번째 거울 앞에 서니까 이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쓰여 있었으며 세 번째 거울 앞에 서니 이 사람은 과연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거울 앞에 서니까 만약 당신이라면 이 사람을 채용하고 싶겠습니까? 라는 그런 네 가지 질문이 거울마다 하나씩 있었습니다. 시험을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시험장 밖으로 사람들이 빠져나와서 말하기를 참 싱거운 시험도 다 했네. 사람을 뽑으려고 하면 정정당당하게 시험을 쳐서 실력으로 뽑아야지. 어린아이 장난도 아니고 이게 뭐야 그러면서도 그들은 모두 자신 있는 듯한 태도를 다 취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며칠이 지나 합격자 발표가 있었는데 놀랍게도 지원자 70명 가운데서 단 한 사람만 합격을 하고 나머지 69명은 모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합격한 한 사람은 네 가지 질문에 대하여 모두 솔직하게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하면 아니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회사는 자기의 실력을 뽐내면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을 원하지 아니했고
정직한 사람을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줄로 생각했다가 넘어질 때가 많이 있고, 잘난 척하다가 낭패를 당할 때가 대단히 많이 있었으리라고 짐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만나고 있는 마태복음 제26장 31절에 이하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큰소리치다가 낭패당한 사람의 예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위하여 감람산 겟세마니의 동산으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시기 위하여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말하기를 그 말씀에 전혀 동의하지 않고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큰 소리를 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날 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 이와 같이 대제사장들의 종들과 군병들에 의해서 체포를 당하시게 될 때에 모든 제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을 떠나 도망을 쳐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들은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실패를 했는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원인을 몇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제자들은 무지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성경 속에 이미 예언되어진 십자가의 사건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져야 했는지도 잘 몰랐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도 깨달지 못했으며, 마귀의 시험이 얼마나 무섭고 정말로 강한 것인지도 깨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예화 가운데 어떤 맹인이 건너 마을에 있는 자기 친척집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한참 그렇게 그 집에서 놀다가 보니까 그만 밤이 깊게 되어졌습니다. 부랴부랴 돌아올 채비를 하고 친척집을 떠나려고 하는데, 친척이 맹인의 손에다가 불이 켜진 초롱불을 하나 들려주었습니다. 맹인은 그의 친척이 자기를 놀리는 줄 알고 화를 벌컥 내면서 말하기를, 아니, 나를 놀리는 것입니까? 내가 앞을 못 보는 맹인인 줄 알면서 이것을 왜 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친척이 그의 마음을 달래면서 말하기를, 여보게, 왜 내가 자네를 놀리겠는가? 이것은 자네가 보면서 가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캄캄한 밤중에 혹시라도 마주보고 오는 사람이 자네와 부딪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일세. 자네가 이것을 들고 있어야 앞에서 오는 사람이 자네를 피해서 갈 것이 아닌가? 짐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들고 가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제서야 맹인은 왜 친척이 자신에게 초롱불을 건네주었는지 이유를 깨닫고 조심조심하면서 밤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중간쯤 가까이 다가왔는데 꽝 하면서 앞에 마주보고 오는 사람과 부딪혀가지고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맹인은 화가 단단히 나가지고 그에게 부딪힌 사람에게 소리를 버럭 지르게 되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당신은 앞도 안 보고 다니시오. 이 초롱불이 당신 눈에는 안 보인단 말이오 라고 말하면서 초롱불을 마구 흔들었습니다. 그제서야 부딪힌 사람이
맹인의 얼굴을 보더니 말하기를 맹인이셨군요. 그래서 초롱불이 꺼졌는데도 모르고 안심한 채 걷고 있었군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맹인이 자기의 초롱불이 이미 꺼졌는지도 모르듯이 오늘 여러분들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성경의 지식이 무지했음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성경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구약 성경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해 주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나 그날 밤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는 일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계획된 일이었으며 예수님은 이미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현재 가룟 유다가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도 다 알고 계셨고, 그리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들이 곧 주님을 다 버리고 도망치게 될 것도 이미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는 과거의 일뿐만 아니라 현재의 일이나 미래에 있을 일까지도 다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땅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고 했어야 당연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알지 못했으며 마귀의 시험이 얼마나 강하고 무서운지도 전혀 알지 못했고 그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깨달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넘어지고 말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환난과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내 실력만을 믿고 큰 소리를 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하고 사탄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얼마나 극악무도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이 모든 환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음을 믿음으로 알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세상에서 실패를 한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자만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제16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교만이 앞서서 가면 뒤에는 반드시 패망이 따라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넘어진 경험들이 있었는데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거만할 때, 교만할 때
우리가 넘어졌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시험을 치게 되는데 아마 학교에서 치는 학기말이나 학년말 시험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은 입사 시험도 있을 것입니다.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나온 우리 학생들이나 입사 시험을 친 그런 취준생들의 얼굴을 보게 되면 그들이 하는 말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잘 쳤다라고, 자신 있다라고, 이번 시험에 내가 반드시 합격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야말로 시험을 제대로 치지 못해서 완전히 시험을 망쳐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볼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결과를 보게 되면 자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렇지 못하고, 자신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중에 오히려 좋은 결과를 맞이하는 그런 청년들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특별히 교만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세 가지로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부인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아주 자신감 있게, 아주 당당하게, 확신 있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예수님은 틀리고 자기가 옳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관한 베드로는 예수님보다도 더 잘 안다는 교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자기가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월등하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말은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그 사람들과 다른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기 위하여 남을 깎아내리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베드로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까지도 자신들의 힘을 너무 과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때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했더니 모든 제자들도 똑같은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죽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솔직하게 예수님 안에서 자신들의 부족함을 솔직히 시인하면서 주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마땅한 그런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에이브람 링컨이라는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었을 때에 자기가 20년 동안이나 살았던 고향 같은 동네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라고 하는 지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미국이라는 나라는 노예 문제로 인하여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고, 남쪽과 북쪽이 갈라지느냐, 그렇지 않으면 한 나라로 남아있을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국민 모두가 다 편이 갈린 상당히 위험한 시기였습니다. 많은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 살던 사람들이 워싱턴으로 떠나가는 링컨을 전송하기 위하여 기차역에 몰려왔습니다. 스프링필드라고 하는 이 동네를 떠나면서 링컨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의 두 어깨 위에 놓인 짐보다 어쩌면 제 어깨 위에 더 무거운 짐이 놓여 있습니다. 저는 언제 내 고향인 이 스프링필드로 돌아올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다시는 돌아올 수도 없겠다는 심정으로 저는 지금 이곳을 떠나갑니다.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옛날 워싱턴을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함께 해 주시기만 한다면 저는 실패하지 않고 이 시대적인 사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 이 일을 위해서 저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마지막 연설을 남기고 워싱턴으로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워싱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겸손했던 지도자였음을 알 수가 있고, 그는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모든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위대한 과업을 이루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링컨 못지않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한 여성 지도자의 이름이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참으로 유명한 스토어 부인이라고 하는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노예 해방운동의 불씨를 만든 그런 유명한 여성 지도자 소설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한 번은 링컨 대통령과 참으로 톰 아저씨의 참으로 오두막집이라는 책을 쓴 스토어 부인이 서로 한 자리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스토어 부인을 보는 순간에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스토어 부인이 남자처럼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여장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를 만나보니까 너무나 가냘프게 보이고 바람이라도 한번 세차게 불면 날아가 버릴 것처럼 나약한 모습을 한 여성이었고, 몸도 서양인으로는 매우 왜소한 체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그 부인을 보고서 말하기를, 저는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을 쓰신 분이 이렇게 연약한 여성분인 줄 몰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의 스토어 부인이 말하기를, 그 책은 제가 쓴 것이 아닙니다. 노예 해방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입니다. 저는 잠시 그분의 대필자가 되어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한다 라는 교훈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 앞에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기도를 드릴 때든지 간에 나는 할 수 없고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은 왜 실패했는가? 세 번째 이유는 담대하지 못했기 때문이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 같은 그런 제자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일행을 체포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의 무리가 망치와 검을 들고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나왔을 때에 그들은 모두 두려워하면서 달아났다라고 죽음을 무서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제22장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너의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고, 자기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 독생자 이삭을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도 이미 여러 번 죽은 자들을 살리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죽었던 딸을 다시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을 살리시고,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던 나사로도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 다 분명히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이 부족하여 죽음을 두려워했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대히 걸어가셨고,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살아난 후에 라고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다 무너뜨리시고 자신이 부활하실 것을 확신하셨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AD 390년, 주후 390년이 되었을 때에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건이 그리스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황제는 데오도시우스라고 하는 그런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잠시 황궁이 있는 로마를 떠나 그리스의 데살로니카에 와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데살로니카 모든 시민들이 폭동을 일으키게 되었는데, 로마의 통치를 반대하고 그리스의 독립을 위해서 일으킨 독립 운동을 하는 일환이었습니다. 폭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데오도시우스 황제의 최측근 장군 가운데 한 사람이 성난 데살로니카 폭도들에 의하여 살해를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즉각적으로 모든 황제의 군사들에게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에게 보복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데살로니카 시민 수천 명을 무참하게 학살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고, 수천 명의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폭동이 진압이 되어졌습니다.
그 뒤에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로마로 돌아왔고 밀란으로 돌아와서 주일이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성전에 갔습니다. 당시 밀라노의 주교, 교회로 말하면 담임 목사였던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분이 성전문을 가로막고 데오도시우스 황제를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았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담임 목사가 황제를 가로막았습니다. 황제가 이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그 담임 목회자를 향해서 왜 못 들어갑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황제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무고한 시민을 학살하고 나서 감히 무슨 염치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만나려고 하십니까? 못 들어갑니다. 라고 그렇게 황제의 발걸음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데오도시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말하기를 다윗 임금도 죄인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또 질문을 하니까 암브로시우스가 또 이야기하기를 감히 황제가 다윗 왕의 흉내를 내려고 하십니까? 그렇다면 황제께서도 다윗 왕처럼 회개를 온전히 하셔야 되지요. 황제는 다윗 왕처럼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그의 발걸음을 막아버렸습니다. 결국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고 자기 궁궐로 돌아가서 암브로시우스의 말을 달게 여기고 8개월 동안이나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역사상 데오도시우스라고 하는 이 황제는 대단히 의미 있는 사람인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AD 313년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모든 백성들이 마음 놓고 기독교를 믿어도 좋다라고 하는 기독교를 많은 종교의 하나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여기에 나오는 이 데오도시우스라고 하는 이 황제는 그것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한 로마 모든 제국에서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타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기독교 역사상 기독교가 가장 찬란하게 부흥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었던 황제였습니다. 그런 황제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또 로마 교회의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이 정말로 유명한 주교의 그런 단호한 태도를 보고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참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왜 제자들이 실패를 했는가? 그들은 무지했기 때문에, 그들은 교만했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 제자들이 다 예수님 떠나고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신 후 갈릴리로 가셨고 제자들을 만나 주셨고 다시금 그들을 일으켜 주셨으며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살아가다가 보면 때로는 믿음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있고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는 너를 의지하지 말아라. 이제는 나의 손을 붙들고
나만 바라보며 나만 의지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승리가 언제나 함께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겟세마네 동산으로 출발하시기 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무지하고 자만하고 담대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승리로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주신 말씀대로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고 주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우리를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위로 인도 내주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